아보트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토라를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대의회 의원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말했다.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많은 제자를 일으키고 토라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 지혜의 정수, 피르케 아보트의 첫 문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본질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의 기원이듯 지혜에도 그 뿌리가 어디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르케 아보트 1장 1절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았다는 선언으로 그 문을 엽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단순히 기록된 5권의 책인 모세오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구전 토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죠. 이 선언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적 권위의 확립입니다. 13세기 랍비 요나는 이 기원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 기업이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권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 전승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닌 신성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 무형자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원론적 설정은 이후 1500년 동안 이어질 미슈나 시대의 가르침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전승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선 위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모세는 이를 자신의 독점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지혜와 시스템을 자신의 사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전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이 전승의 역할을 수락한 배경입니다. 그는 비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담을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이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열린 마음과 겸손임을 시사합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이 전승을 당시의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장로들은 단순한 연장자가 아니라 최고 이결기관인 사내들인의 구성원으로서 신성한 계시를 국가적 시스템과 공적 제도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스타트업의 창업주가 세운 비전이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를 통해 견고한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과정과도 흡사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지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 전략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전승의 토대는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을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다듬어진 지혜의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혜의 지도를 공유해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토라 전승의 신성한 기원과 초기 체계 형성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선지자 시대를 거쳐 대회당 회중이 설립되는 전환기를 분석하며 예언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번 강연의 핵심인 대회당 회중의 3대 핵심 지침을 심층적으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판단의 신중함, 제자 양성의 개방성, 그리고 토라를 보호하는 울타리 구축이라는 전략이 어떻게 유대인의 생존을 보장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현대의 경제적 삶에 어떻게 투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궈낼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4단계의 흐름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역사 지식을 넘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승의 사슬이 선지자 시대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시대를 지나 토라는 사무엘로 시작되는 선지자들에게 전수됩니다. 이 시기는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선지자 시대의 특징은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예언과 신성한 영감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직접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강력한 통찰력을 가진 카리스마적 리더들이 지배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회 정의를 외치고 민족의 영적 방향을 잡는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성전의 파괴와 바빌론 유배라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이들은 토라라는 핵심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원리는 전승의 빛의 습성입니다. 토라의 권위는 특정 가문의 혈연으로 계승된 것이 아닙니다. 헌신적인 학자들과 영적인 지도자 그룹을 통해 능력 위주로 전수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가족 경영의 한계를 벗어나 시스템과 인재 중심의 경영으로 나아가야 함을 웅변합니다. 선지자들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토라라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지혜는 박멸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예언의 시대도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 예언이 멈춘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선지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지혜의 통제권은 대회당 회중,
키네셋 하게돌라로 넘어갑니다. 이곳은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온 후 설립된 최고의 종교적, 사법적 기구로 당대 최고의 학자 1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이 주도한 이 조직은 현대의 국회나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대회당 회중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흩어져 있던 지혜를 표준화했습니다. 기도문을 제정하고 유대교 의식을 정립했으며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들을 정경으로 포함시켜 유대교의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파편화된 정보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과 같습니다. 지혜가 개인의 영감에서 조직의 시스템으로 전환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대회당은 단순한 법정을 넘어 일종의 교사대학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이 없고 예언자가 없는 시대에도 이 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답은 결국 교육과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면서 유대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 한 명의 영웅이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120명의 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을 고민하는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선포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혜의 시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대회당 의원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제2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느끼기 어려웠고 더 이상 하늘의 음성을 전해줄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자들은 선언합니다. 이제 예언의 시대는 가고 지혜의 시대가 왔다. 이는 유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지혜의 시대란 무엇일까요? 이제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직관적인 영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텍스트인 토라를 스스로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창조적인 인간성을 지혜에 투영하여 스스로 진리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보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데이터를 가치로 전환하는 능동적 분석가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유대인들이 이후 수천 년간 전 세계를 떠돌며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땅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근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은 자신의 머릿속에 든 토라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자립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대회당 회중이 남긴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회당 회중이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긴 첫 번째 핵심 지침은 판단에 신중하라, be deliberate in judgment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 판결이나 토라 해석,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성급함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제거하라는 전략적 조언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도 확증 편향이나 휴리스틱에 의한 성급한 오류를 경계하듯 랍비들은 재판관들에게 이미 수없이 다룬 유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매번 처음 다루는 것처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관점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판단에 도달하기 전 모든 측면을 탐구하는 열린 마음의 실천입니다. 특히 지혜의 시대에는 대중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진리를 재단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는 독단입니다. 우리는 토라의 심판자가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고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토라 전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신중함은 결코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 끝에 내린 결단은 그만큼 강력한 확신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나 경영, 그리고 삶의 선택에서 이 신중함이라는 필터를 거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지침인 교육의 개방성과 자립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두 번째 지침은 많은 제자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유대인들이 지식과 부를 대물림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교육 철학이 대립했습니다. 부유하고 선별된 명문가 자제들만 가르치자는 샤마이 학파와 누구든 배울 의지만 있다면 가르쳐야 한다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는 단호하게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표현은 가르치다가 아니라 일으키다, raise up입니다. 이것이 유대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사의 지식을 그대로 복사해 넣는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여 독자적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자립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교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혜로 홀로 설 때 비로소 제자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는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의 원리입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이 정보를 독점하면 시스템은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지혜의 유전자 풀이 풍부해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떨어뜨려 놓아도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일궈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조직의 후배들을 단순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키고 계십니까? 지혜의 전수는 단일한 관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이 스스로 자립하게 돕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 울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토라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컴플라이언스 전략입니다. 토라의 본질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그 주변에 추가적인 예방 조치와 규정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성경 레위기 18시 30분에 내 명령을 지키고 고해를 랍비들은 내 명령을 위해 보호막을 세우라고 해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토라는 아주 소중한 포도원과 같습니다. 포도원 그 자체만으로는 들짐승의 침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울타리를 쳐서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죠. 랍비들은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더라도 자칫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미리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돈을 직접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은 돈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거래를 하거나 안식일의 평화를 깰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리 전략은 현대 리스크 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이 금지하는 선 바로 앞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면 스스로 자신만의 울타리를 쳐서 유혹이나 실수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울타리 덕분에 수천 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울타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어떤 예방 원칙을 세우셨나요? 이어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울타리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울타리 구축 노력은 미츠봇 데라바난, 즉 랍비들이 제정한 계명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닭고기와 우유를 섞어 먹지 않거나 빵을 먹기 전 손을 씻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규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실생활에서 성문 토라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교한 매뉴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누카나 푸림 같은 축제들이 랍비들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민족의 역사적 구원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또한 안식일 촛불점화는 가정의 평화와 거룩함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구전 토라가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유대인의 일상 모든 순간을 규정하는 실천적 에너지가 되게 했습니다. 경제 멘토로서 저는 이 현상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강화라고 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규범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고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규범들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결국 랍비들의 권위 확장은 율법의 강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적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자기개발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그 최종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며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죠. 피르케이 아보트 1장 1절은 단순히 유대인의 족보를 나열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보존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읽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장 로드맵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전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하늘의 목소리가 멈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지혜라는 자산을 통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 고대의 조언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성공 원리와 일치합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 신중한 태도로 진리를 탐구하는 법, 내면의 자질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일으키는 법,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울타리를 치는 법 등은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표입니다. 경제적 풍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토라, 즉 확고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할 시스템을 갖추었는가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증명해온 이 생존 전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승의 사슬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불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세 가지 지침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포도원의 튼튼한 지혜의 울타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강연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나이산의 계시부터 시작해 선지자와 현자들을 거쳐온 장엄한 지혜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판단에 앞서 신중하십시오. 성급한 결정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제자를 일으키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자립하게 돕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울타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핵심 가치를 보호할 원칙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이 낡았지만 여전히 예리한 지혜의 칼날을 휘둘러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전했던 그 간절한 전승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다듬고 확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시대에 걸맞은 풍요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단단한 원칙과 풍성한 성장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통찰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또 다른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 지혜의 사슬을 더 단단하게 엮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